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또 깊이 또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또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시간 온전히 기억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영광 높여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태산을 넘어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캄캄한 밤에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아멘. 우리 3절 가사로 다 같이 고백합니다. 광명한 그 빛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이 되시고 그 영광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성품인지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나의 삶에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되시고 또 주님은 우리의 참 부모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그 손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이 나이며 그 모든 인생을 내가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걸며 나아갈 때에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오늘의 고백의 가사처럼 하늘의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썩어 문드러지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소망의 것을 구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삶의 참 부모이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눈물 많고 아픔 많고 고통받은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낼 것 없고 우리에게 있을 것이 없는 인생이지만 나의 삶의 참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까? 세상에 없는 것을 두고 나가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아버지의 것을 구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구하고 오늘 주님의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그 소망을 보며 나가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참주인,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보호자가 되시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아침 우리 세번역 사도신경 우리 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 고백하며 우리 다 함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신민재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잊고 방황하며 세상 끝에 휩쓸려 살아온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정결한 영을 입고 다시금 주님께 온전히 설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직분을 지켜주시옵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쓸만한 물가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어려운 영혼들을 살피고 소외된 영혼들을 이끌어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끌어가는 지혜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옵고 반성경적인 모든 법안들을 제정하려는
제 손길들을 막아 주옵소서. 온 각국에서 복음 사역에 모든 것을 바치는 선교사님들께도 영역으로 강건함과 안전으로 지켜 주시옵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영주 집사님의 모든 아픈 부위를 친히 어루만지사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김봉철 담임 목사님께도 영육으로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을 부어주시고 사랑과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좀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6월은 우리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피를 흘려주시고 충성하신 우리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NYI 학생 청년연합 예배 안내입니다. 6월 24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5시에 우리 나사렛 경기남 지방 학생 청년 연합 예배가 서해로 교회, 청북의 서해로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4시 20분까지 우리 본당의 교회로 여러분 학생들 청년들 모여주시면 또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행복 나눔 선교 주일 및 원례회 안내입니다.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가 선교 주일로 보내고 또 각 기관의 선교회로 원례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또 작정된 우리 선교의 후원과 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한 가정과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번째 우리 사역자 리더 모임 안내입니다. 이 사역자 리더 모임이 오늘 점심 식사 후에 한 1시경에 우리가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자, 권사회, 선교회 임원, 교사, 청년 리더 이제 6월 결산과 7월 계획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모여주시되 특별히 우리가 점심 이후에 모임을 갖는 이유는 최대한 좀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대를 저희가 이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7월 달에 우리가 성경학교가 있고 우리 청소년 학생들 국내 성지 순례 애양원을 비롯해서 주변에 이제 성지 순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계획을 오늘 함께 좀 나누고 또 우리 선교회나 각 기관에서 또 협력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하니까 여러분 꼭 우리 함께 리더들은 모여서 함께 교회 일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6번째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김용식 집사님 대표 기도시고 마지막 주에는 저희 교회 식사가 없기 때문에 청소는 우리 사조 우리 한현선 집사님 조 우리 학생 청년들이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과 기도 안내는 여러분 주보에서 눈으로 봐주시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지체들 우리 고3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예배 이번 주간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할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제가 먼저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귀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의 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보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셨죠? 하면서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보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셨죠? 초면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보고 싶습니다라고 또 인사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윗의 6걸음의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수건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수건 사업이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난 이후에 그동안의 하나님 말씀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를 다시금 도로 찾아오는 일들을 가장 먼저 첫 번째 사업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그 언약궤가 이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기랏 여아림을 떠나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 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몇 년 만에 다시금 여러분 이스라엘 품으로 돌아온지 아십니까? 정확히는 이 100년하고도 4개월이 걸렸는데 우리가 100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00년 동안에 그러면 이 언약궤가 어디서 헤매고 어디서 방황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잠시 여러분 한번 이 이미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어디에 모셔졌느냐? 그들의 장막, 그들의 성막에 바로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이 두 십계명, 이 두 돌판이 바로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이고
곧 하나님인 것이 바로 그들에게 언약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삶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을 살았던 삶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었죠. 자, 그렇게 실로에 있었던 이 언약궤가 우리가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지느냐? 바로 아벡 전투, 에베네셀에서 아벡 전투라는 이 전투를 통해 가지고서 이 언약궤를 뺏기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전쟁에서 첫 번째 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논을 하죠. 우리가 왜 졌을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졌구나. 그러면 이 언약궤를 빨리 실로에서 가지고 와서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우리가 전쟁을 합시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 엘리 제사장의 타락한 제사장,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바로 에베네셀에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벡 전투를 통해서 블레셋의 패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궤를 다시금 빼앗기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블레셋 군사들이 이 언약궤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바로 아스돗이라고 하는 다곤 신전,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사람의 형태이고 몸뚱아리는 물고기 형태인데 다음날 가보니까 이 다곤 신전의 다곤 신이 그냥 넘어져 가지고서 이게 완전히 박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일까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자, 야, 아니다,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뭔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또 아니나 다를까 그 언약궤를 모신 그 지방에 바로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재앙의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떠밀죠. 야, 아스돗에서 보내서 가드로 보내나.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도 아니다, 우리 지방에 필요 없다. 그래서 에그론으로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 에그론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안 되겠다,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인지 도대체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이 어린 젖소를 뗀 이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만약에 이 소들이 자기 새끼를 떼고 베세메스로 가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이고, 만약에 이 암소들이 자기 새끼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만약에 이곳에 머물면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재앙이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암소들이 눈물을 펑펑 울면서 이 자기의 새끼들과 떨어지는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이 언약궤를 수레에 맨 채 그 다음에 바로 베세메스를 향하게 되어지고, 이 말씀은 한 번 더 어디로 향하죠? 기랏 여아림으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것을 구경하다가 즉사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다시금 기랏 여아림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궤가 빼앗긴 이후에 기랏 여아림까지 몇 년이 걸렸냐? 100년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 왕은 여러분 이 언약궤를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정통과 그들의 구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명의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이전할 때마다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우리를 광야의 40년 동안에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이다. 이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냐면, 다시금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금 찾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이스라엘 가운데 재현되어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간절한 소원이고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죠. 이제 왕이 된 이후에 가장 첫 번째 어떤 사업을 했다고요? 이제는 이 기랏 여아림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모시고자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는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해보자 라는 그런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기랏 여아림을 향해서 이제 놀라운 계획과 행사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기획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동원되는 사람의 숫자가 여러분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사무엘 하야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3만 명의 군사들을 모아가지고요, 우리가 기랏 여아림으로 가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자라고 3만 명을 모았답니다. 근데 여러분 3만 명만 있었냐? 아니에요. 이들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높여드리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도로 찾는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찬양대가 또 함께 동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엄청난 오케스트라와 엄청난 군대가 동원되어서 지금 3만 명의 이 기쁨의 함성과 함께 이 모든 악기의 하모니가 하나가 되어서 이 온 지축을 울리는 진동 소리와 함께 지금 이 언약궤가 지금 어떻게 온다고요? 바로 우사와 아요라는 사람이 이 소의 수레를 싣고 지금 옮겨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이미지와 같은 것이죠. 거대한 군다와 오케스트라는 보이지 않지만은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지금 이 언약궤를 집중하면서 저게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구나. 어떤 사람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 감격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감동의 이 놀라운 이 3만 명 이상의 모인 이 행사와 이 예배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기쁨도 잠시죠. 오늘 나곤의 타장마장에 이 소가 가는데 갑자기 덜컹 하는 바람에 그 소를 몰던 이 우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 언약궤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얼마나 백성들에게는 충격이었겠습니까? 모두가 이 언약궤를 집중하면서 이제는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나라가 되겠구나 라고 기대했는데 우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것을 우리로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3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성경 봉독자가, 대표 기도자가, 아니면 어떤 순서를 맡은 자가 단상을 온 성도들이 집중하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서 그냥 즉사를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그게 충격이었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예배의 담당자가 그 자리에서 죽사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이 모든 비난과 이 모든 충격은요, 사실 다윗은 더더욱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왜? 자기가 기획하고 자기가 명령하고 모든 것들을 이 수건 사업을 이루고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우사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과 엄청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뭘 했을까요? 스톱, 멈춰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 문제였냐?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내가 정말 범죄했는지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죠. 그때 다윗이 깨달았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이죠?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면요, 다윗이 실수 가운데 하나가 이 영적인 일들을 계획함에 있어서 다윗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이 상의를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상의를 합니다. 누구랑 상의를 했을까요? 오늘 사무엘 하에 있었던 이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은요 동일하게 우리가 역대상 13장에도 그렇고 15장에도 동일한 기사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은요 이 사람들과 더불어 의논을 합니다. 우리 역대상 13장 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그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레위인과 제사장과 의논하면서 어떻게 이 언약궤를 옮겨야 될까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누구랑 물었다고요? 마치 이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군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들과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보호와 여러분 인간의 여러분 관리 속에서 그분이 보호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스스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나름대로 무엇이죠? 이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영적인 귀한 일들을 레위인과 제사장이 아니라 이 군대 지휘관과 의논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리고 예배와 영적인 일은 목회자에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참 질서라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나 여러분의 신앙적인 고민이 있으면요, 꼭 여러분 목회자하고 여러분 의논하시고 상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느 주의종이나 막론하고 다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잘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목회자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가 있으면 고민을 상담하십시오.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오늘 영적인 과 신앙적인 것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조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될 게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점심 쌀밥 할까요? 보리밥 할까요?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요. 영적인 게 아닌 것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김치를 깍두기 할까요? 배추김치 할까요? 여러분, 그런 건 안 물어봐도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부분이나 신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꼭 상의하고 여러분의 삶의 지혜와 방법들이 여러분 온전히 세워지는 여러분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실수를 한 거죠.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어떻게 옮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면 여러분 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군사 지휘관과 상담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좋지 않은 결과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다윗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이 법궤를 누가 옮겼다고요? 바로 우사라는 사람, 우사와 아요가 이 세 수레를 끌고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지만 언약궤는 누구만 멜 수 있어요? 어느 지파? 레위 지파. 정확히 말하면 고핫 자손만이 이 언약궤를 메고 갈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우리 역대상 15장 2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멜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죠. 이제 다윗이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멜 수 없나니 라고 선언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들을 섬기게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고유의 직분이다.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아니면 이 언약궤에 가까이 하지 마라. 이제 그 명령을 다시금 수정하게 되었죠. 여러분, 사실 다윗도 다윗을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100여 년의 시간, 이 언약궤를 잃어버린 게 100년의 시간입니다. 그 이후에 그 이전에 시내 산에서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에 주셨던 이 말씀을 어떻게 이게 다윗이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로는 영적인 무지가 자기 나름대로로서는 잘 모시고 잘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원하심, 자기의 최선의 그런 그치게 많은 그런 이동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요,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방법, 자기의 모든 방법을 다 피하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기게 됩니다. 마치 이와 같은 장면이 되겠죠. 제사장들이 이제는 고핫 자손들이 어떻습니까? 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가 보면은요, 길이가 1m 22cm, 그리고 이 폭이 76cm, 높이도 76cm, 그리고 금태를 두르고 금을 이제 바른, 그리고 위에는 무엇입니까? 이제 두 날개가 달린 두 그룹이 이제 그것을 지키고 있는 형상의 모습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 뚜껑 안에 열면 그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둘판에 모세가 받았던 계명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신약자들이 이야기를 이게 최소한 80kg에서 100kg에 육박하는 무게라고 합니다. 저는요, 다윗이 이해가 돼요. 이걸 왜 수레로 옮기려고 했는지.
나름대로 가장 안전하고 나름대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동하는 수단이 바로 수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셨습니까? 다윗아, 내가 효율적으로 내가 군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안전하고 빠르게 옮기는 방법, 물론 너희들이 급한 마음은 알지만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느리지만, 때로는 더디지만, 때로는 비효율적인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원하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씀대로 너희들이 느리고 더디더라도 내 말씀대로 이 궤를 옮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멈췄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아무리 빠르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이 인간의 다윗의 생각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려놓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이 언약궤를 옮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요,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주님,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걸음을 인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유명한 다윗의 6걸음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6걸음의 예배가 이런 것이죠. 오늘 본문의 6장 1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을 가서 멈췄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주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진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1걸음, 2걸음, 3걸음, 4걸음, 5걸음, 6걸음, 6걸음 걸으면요 그냥 스톱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살진 소와 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노래와 기악에 맞춰서 하나님을 느리지만 더디지만 충분히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충분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들은 또 발걸음을 옮겼어요. 6걸음을 옮기고 나면 또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또 멈춰서 우리 하나님을 또 6걸음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이 기랏 여아림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00km나 육박하는 이 말씀을 들고 6걸음 가고 멈추고, 얼마나 제사장들이 힘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마나 성도들이 답답하고 속이 막 급하고,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정말 답답했겠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아까 기랏 여아림에서 이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16km입니다. 제가 16km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 우리 박민환 권사님 대한 아파트가 10km예요. 우리 교회에서 찍어 보니까. 거기까지 6걸음 가고 멈추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온전히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6걸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앞으로 걸을 6걸음도 하나님 인도해달라는 그 감사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고, 더디지만 느리지만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들이 걸음을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산을 보니까 사람이 걸음이요, 만약에 50cm로 잡으면은 6걸음이면 몇 메타죠? 3m입니다. 이게 계산해 보니까 만약에 걸음으로 따지면요 32,000걸음이 나와요. 만약에 그냥 걸어가면. 근데 만약에 이것을요 나눠 가지고서 여러분 계산을 해 보니까 도대체 몇 번의 예배를 드렸을까?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1000번제를 단번에 드렸지만, 근데 오늘 솔로몬은, 이 다윗은요 더 대단해요. 만약에 그 계산대로 한다면 5000여 번의 행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 언약궤를 이동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능할까요? 우리 박민환 권사님은 오실 때 어떻게 오셨나요? 버스 타고 오셨죠? 편하게 오셨죠? 만약에 이처럼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6걸음 걷고 예배 드리고 간다면요, 우리 권사님 오늘 집에 가자마자 목사님 다음 주 예배 드리러 지금 출발해요 이렇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그들이 정말 급하고 답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걸음걸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나아갈 수 없음을 내가 고백하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오늘 이 6걸음의 예배 가운데 오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다윗의 6걸음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너무나 시간이 없고 촉박해서요, 다른 일들의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뭐 할 시간도 없어요. 하물며 예배드릴 시간도 없이 우리는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왜? 우리에게는 먼저 효율적이고 먼저 급한 일이 있고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계속 우리가 세상 중심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지금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6걸음을 걷고 멈추어서 나에게 정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로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분주함과 나의 모든 바쁜 스케줄과 일정도 다 내려놓고 내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늘 다윗의 6걸음의 예배가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충분히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아무리 바빠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여러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만 이 예배를 6걸음의 예배를 드릴 때 다윗은요, 철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6걸음을 잘 걸었을 때도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도 이 6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걸음도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이것이 기뻤는지, 나중에 이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자기의 아래쪽 우리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맨살을 드러낸 채 여러분 춤을 추며 찬양했던 이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의 예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 안중교에서 사역할 때요, 금요기도였습니다. 막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기쁨으로 막 웃으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찬양 인도를 좀 하나 보다 싶어가지고서 막 또 신나서 기타 치며 막 춤추며 찬양을 하는데, 나중에 내려와서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지퍼 열렸어요. 보니까 지퍼가 입을 확 벌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찬양이 은혜로워서 기뻐서 찬양한 게 아니라 제 지퍼 열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웃겨가지고 막 박수치며 찬양하는데 민망해서 그렇게 찬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심경을 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지퍼 열린 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드리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아랫도리가 벗어진 일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시간 보고 뭐하고 문자 보내고 딴 거 보고 딴 생각하고 예배 끝나서 어디 가야 되겠다, 주보에 오늘 시장 볼 게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허투루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단 곳에 있어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6걸음을 걸을 땐 반드시 멈춰야 된다.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왜 6걸음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6일째 힘써 일하고 7일째 안식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 6일이요 마치 그 걸음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6일의 걸음을 멈추면 여러분 7번째 걸음은 걷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온전히 그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충분히 영광 올려드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의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6걸음의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 비워놓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워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요,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큰 교회들은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 목사님의 설교가 좀 길어지잖아요. 장로님들이 예배 마치면 찬양합니다. 목사님 식사가 12시인데 설교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좀 줄여주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없잖아요, 그렇죠? 다 은혜로 받는데 큰 교회들은 큰 교회일수록 이 장로님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알겠습니다. 이 교역자회 할 때도 어떻게 설교를 25분 줄이지? 어떻게 또 줄이지? 계속 그런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뭐에 맞추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고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식사 시간이 주가 되어지고 거기에 예배를 그냥 끼워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예배의 본질입니까?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분주한 마음,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스케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의 본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할 수 있으면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을 다 꺼놓으세요. 급한 문자가 올 게 있어. 할 수 있으면 급한 문자도 올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시간 관리가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온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6걸음 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멈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걸음 딱 걷고 나서 한 걸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온전히 6걸음을 멈췄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6걸음 반을 거느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6걸음 반이 무엇입니까? 주일은 주일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나머지는 그냥 우리의 시간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 여러분 온전히 드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함께 식사의 교제도 하시고요, 함께 양육도 함께 교제하고, 또 주일날 온전히 우리가 선한 일들하고 구제하고, 또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친목의 교제를 갖고, 여러분 온전히 우리의 스케줄이요, 할 수 있으면 분주하고 바쁜 스케줄을 만들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냥 집중하며 드리는 시간의 그 날로서 여러분 주일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저는 훈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 때 그게 너무나 훈련이 잘 됐거든요. 주일날 되면은요, 새벽 한 4시 반쯤에 일어나서 차량 운행이 시작합니다. 청년 때 20대 초반에 차량 운행을 싹 해요. 주일날 새벽 예배 마치면 다 데려다 주면서 그 차로 주일학교 애들을 차량 운행해서 9시에 주일학교 교사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끝나면 무엇입니까? 또 애들 주일학교 데려다 주면서 작년 성도들을 또 모셔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또 작년 성도들 데려다 주면서 오후 주일 2시 예배에 아이들을 또 데려오면서 주일학교 2시 2부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 예배가 끝나면은요, 또 아이들 데려다 주고 와서 뭘 했냐? 찬양팀 또 3시 반부터 4시부터 모여가지고 찬양팀 연습을 해요. 그리고 5시 반까지 찬양팀 연습하고, 찬양팀 이제 5시 반에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끝나고 나면은 그 위에 또 성가대 연습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정들 하고 청소하고 하다 보면은요, 집에 오면은 11시가 돼요. 밤 11시.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거의 보통 10시, 11시. 근데 그 하루가 새벽부터 밤까지 그 몸은 지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게 왜 그런가 싶다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심령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내가 헌신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들였다는 것이요, 그게 내 안에 영적인 기쁨으로 남았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영적인 기쁨들이 여러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뭘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예 뭐가 있어요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주일은요 온전히 그냥 비워두세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6걸음의 예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바빠도 인간적인 방법과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느리지만 더디지만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길 가는 그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주한 가운데서도요, 이 6걸음의 예배가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6걸음을 멈추고 하루 그 1시간, 아니 1시간도 아니에요, 20분의 시간만이라도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히 다른 것 집중하지 말고 그 예배에 집중해서 여러분 가정의 예배 재단을 쌓음으로써 다윗의 6걸음의 예배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얼마나 여러분 사단이 참 역사를 많이 합니까? 그렇죠?
그때 되면 바빠, 희한해. 그때 되면은 뭔가 뭐 놀고 뭐 아무것도 다 하다가도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마음이 굉장히 이상해져. 막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오고 짜증이 나고 기분이,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 갖고 노는지요. 여러분, 저희는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아, 이게 다 비우자.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진 예배를 드려보자.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이 시대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느리게 가도 괜찮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빨리 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결과가 좋을 것 같죠?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느리게 천천히 가더라도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는데, 이 찬양은 그런 고백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리.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어제 문자를 보냈었죠. 우리가 찬송가 버전을 약간 이제 새롭게 리메이크한 그런 버전인데 어렵지 않은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걸음을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다시 발자취를 밟게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일주일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주와 같이 주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100년 만에 하나님의 귀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이 수건의 위대한 사업들, 이를 위해서 3만 명의 군사를 뽑고 다윗의 휘황찬란한 오케스트라를 동원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결국에는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3개월 동안 이 언약궤를 옮기는 작업이 멈추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던, 영적인 무지함을 깨달았던 다윗은 이제는 레위 자손과 고아 자손을 선택하여 우리가 이제는 느리지만, 우리가 더디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 인생의 즐겁고 복된 인생이 됨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분주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가 6걸음을 멈추고 이 거룩한 주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충분하게 주님이 영광 받으실 만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늘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매분 매시 매 초마다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인간의 효율적인 방법, 인간 편의 편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느리고 더디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6걸음의 예배의 은총을 허락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궤의 위대한 아버지 생명의 위대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때 불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우리가 효율적이고 빠르고 편리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던 방법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이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느리지만 때로는 더디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시대에 예배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분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 시간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온전히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우리가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정말로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기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분주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정말 다른 마음의 중심에 우리 본질에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우리는 세상의 것에 더 집중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중요한 이 예배의 본질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의 의의의 스케줄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나의 근심과 염려에 집중하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마음이 분주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 예배가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편리함만 쫓는 예배, 우리의 인간적인 효율점만 쫓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다윗이 걸음을 멈추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본질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우사의 죽음처럼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인생의 커다란 위기와 당황스럽고 우리에게 정말로 그런 위기의 상황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위기의 상황을 다윗의 6걸음의 예배를 통해서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봉착하고 우리 안에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때에도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6걸음의 예배를 기억하며 그 시간 더욱더 주님께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상황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돌파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모든 예물이 우리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이 예물 드림이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생각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워함으로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가운데 6걸음의 예배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귀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그곳에 주 계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라. 우리 내가 선 그곳이 어디라도 여전히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름 부르며 살리 내 안에 주 계시니 우리가 바로 교회라.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해요. 우리 어디든지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가 빠르고 효율적이고
인간의 편리한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인간의 모든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느리지만 더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며 주님 앞에 충분히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오늘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